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이것을 잘 묵상해 봤더니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호랑이한테 하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호랑이를 앞에 두고 호랑이야 너는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 중에는 호랑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죽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죽을 남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호랑이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떠한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상태보다는 자신들의 업적에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떠한 반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보다는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이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지, 어떠한 유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가죽을 남긴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이름을 남긴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업적이냐 이름이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남길 때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쌓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자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였고 수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돌아갔고 4년 마칠 과정을 3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고 결국은 원자핵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한 원자 발전소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죠. 이 사람에게 나라와 대통령까지 칭찬하고 표창을 내려주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제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사람들의 입을 쓰게는 했지만 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의 업적은 대단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해방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였습니까?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이켜보면 사람을 달게 한 것이 아니라 쓰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평화주의자여서 이 사람이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폭탄을 만들어서 이 폭탄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러나 지금도 알다시피 수많은 곳에서 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가지고 지금도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보이는 업적은 가죽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지 그때는 좋아 보이고 단지 그때는 너무나 소중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쓸데없고, 아니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가죽을 만들어내려면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위험하게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가죽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죽 만드는데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단지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죽 대신 이름을 남긴 그분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위대한 업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이는 가죽 같은 그런 보이는 실제적인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신앙을 남겨주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보다는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일평생 살기는 좋아야 되지 않나.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이렇게 세상에서 가죽 같은 것들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서로 항상 공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죽이 얼마나 소용없는지, 이 가죽 같은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여러분 대통령 애들에게 커서 장래희망이 무엇인가 적으랍니다. 그럼 대통령, 과학자, 운동선수, 누구 많이 적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커서 김정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 그가 만든 가죽은, 그가 세운 가죽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가죽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또한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보다, 또한 이 동물의 제사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을 보면 그들의 화려한 옷, 그들의 지위와 위치, 그걸 보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이 입는 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자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장인과 사위가 둘 다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바라보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죠. 그 자리에 가면은 존경받을 만하구나, 그 좋은 에봇을 입으면 존경받을 만하구나,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면 누구든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 그러나 그분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을 보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 옷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을 내쫓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아닌 범죄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니셨습니다. 비록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비록 제약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타락한 인생은, 그 타락한 본성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든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이 온 땅의 사람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8명의 가족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노아는 그 당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지만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결국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물리치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있었고 불순종할 상태도 같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대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큰 민족, 많은 자손들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죠.
이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이 관영해서 이 죄를 심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면 이들은 분명히 가나안의 죄악 속에 물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걱정하셔서 이들을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종이었고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이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결국은 가나안을 심판할 때가 되셨습니다.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창세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이유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인데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삶을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고 순서고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 짐승을 죽일 때마다, 이 짐승의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준비하셨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 사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를 시온수에 피를 뿌리며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라고. 비록 구원받았지만, 비록 내 백성, 내 자식, 내 자녀들이지만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이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피를 뿌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시간만 되면 가서 제물을 잡고 시간만 되면 가서 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들이 원했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함이고 하나는 정신입니다. 이 행함과 정신이 하나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함과 정신을 모두 소유한 것이 아니라 행함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버려두고 행함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송아지를 바쳤다, 오늘 나는 이 소를 바쳤다, 오늘 나는 양을 바쳤다, 오늘 나는 염소를 바쳤다. 이것이 그들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소를 바치고 왜 양을 바치고 왜 염소를 바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함께 이 소를 바칩니다,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염소를 잡고 이 양을 잡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든 제사 가운데 의로 여기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불의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미가서 6장 7절에 가면 미가가 말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고 올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마다들을 바칠지라도, 심지어 너희를 위해서 너의 몸을 바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행함보다도 그 안에 살아있는 정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행함보다도 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을 붙들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은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직접 수여받은 이 모세를 최고의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모든 지위 가운데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너무나 존경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이 천사보다, 이 모세보다,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제도를 보면 이 제사장은 먼저 하는 그 백성들과 같은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방인들이나 외국인들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어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그가 대표하는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신분, 즉 혈액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혈통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슬픔, 애통함, 고통, 아픔들을 알고서 이것들을 싸매어 줄 수 있고 이 모든 문제, 심지어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까지도 알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면에서 백성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더욱더 사람보다 뛰어난 대상이 천사였습니다. 그 당시 천사들 중엔요, 타락하지 않고 인간처럼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짓지 않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인간보다 이 땅에서 더 고귀한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대제사장이 되겠다면 우리 죄인된 인간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 바로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들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그들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백성을 이해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5장 2절도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실 만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성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동정을 베풀고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5장 2절에 가도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한다.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기억하는 것 중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IMF가 뭔지 몰랐습니다. 돈이 없는 게 뭔지 몰랐고 돈이 없어 이렇게 힘든 게 뭔지 몰랐습니다. IMF 때 그 IMF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물론 부자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자신의 그런 부유함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세대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이런 우리의 미혹된 그런 모든 죄성까지도 그분은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 오염돼서 이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는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나 감당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론과 같이 아론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 대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제사장 되심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고라와 그의 일당이 나옵니다. 고라를 비롯한 약 250명의 추종자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느냐? 서로 말합니다. 그럼 향로를 가지고 오자. 서로 향로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쭤보자.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갖고 옵니다. 모세도 이 모든 고라 일당도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 택하지 않은 사람이 향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 고라 일당을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향로를 만졌을 때. 또한 나오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향을 사용했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울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이 담당할 그 제사의 문제를 사울 스스로 감당했을 때 그는 버림받고 함께 제외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의 대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외치는 것은 너무나 큰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대제사장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셨는가?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룩함을 드러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순종하지 않아도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도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도 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까? 점잖은 것, 말 수 없는 것, 물론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거룩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도 그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분의 거룩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시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얼만큼 더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보다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책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세상만 가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뒷전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거룩함을 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거룩함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또한 이 땅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큰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은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고 더욱더 거룩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당하고 이루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